샬롬.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이번 주에 있을 주일학교, 세범 성경학교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신명기 18장 9절부터 22절, 용납치 말아야 할 일, 용납지 말아야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강한 어조의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시는 것을 우린 볼 수 있습니다. 9절과 12절에 나오는 가증한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족속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들의 가증한 행위는 무엇이었습니까? 10절과 11절입니다.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하는 자나 신접한 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가증한 행위라고 말씀하신 것은 점치고 굿하는, 그러니까 다른 영들을 찾아가는 행위를 말합니다. 제가 다니던 모교의 원로 목사님은 이사하실 때마다 이사 업체에게 꼭 하시는 말씀이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그건 뭐냐면 손이 제일 많은 날에 이사할 테니까 단돈 10,000원이라도 이사비를 좀 깎아달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부러 웃돈을 주고 손 없는 날에 이사를 갑니다. 왜 그러죠? 이사하다가 귀신이 따라올까 무서워서 그러는 거죠. 성도님들 중에 의외로 많은 분들이 점을 보거나 철학관 같은 데를 찾아가는 것을 봅니다. 자녀들의 혼례 때문에 궁합을 보기도 하고 손주들의 이름을 지어주기 위해 심지어 이사할 때도 일부러 아까 말한 것처럼 웃돈을 주고 손 없는 날에 이사를 하기도 합니다. 청년들도 타로점이나 이런 것들을 재미삼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절해서 하든 재미로 하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행위들을 우상숭배라는 고급진 단어로 표현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을 철저히 무시하는, 멸시하는 행위입니다. 역사의 시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잡귀를 찾아다니는 것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행위들을 용납하지 마십시오. 11절과 14절에 반복되는 용납이라는 단어는 1차적으로는 찾다, 얻다라는 주체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런데 종종 다르게도 번역될 때를 봅니다. 압도된, 사로잡힌이라는 의미로 번역될 때도 있습니다. 처음에 점집이나 철학관을 갈 땐 자신의 의지로 주체적으로 찾아갑니다. 하지만 한두 번 가기 시작하면 100이면 100 어떻게 되죠? 나중엔 자신의 의지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사로잡혀 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돈도 말아먹고 가정도 말아먹고 인생 전체를 말아먹게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선택의 순간에 잘못 선택하면 어떻게 할까 고민도 되고 불안해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역사의 시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불안하고 염려될 때 곁눈질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더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참 아버지 하나님, 선하신 목자신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목사님이나 신앙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주변의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 분명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어진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순종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을 평안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안에 종종 두렵고 떨리고 불안한 마음이 있을 수 있지만 그때마다 역사의 시종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찾아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